네, 오늘 여호수아 계속해서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지금 오늘 여호수아 10장이 될 때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을 완성하는 일을 여호수아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모세에게 주셨었죠. 근데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일을 이어받게 되었는데, 그때 이어받았을 때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권위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또 어떤 일을 맡기신다면 그냥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뽑는 모세의 후임자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고생하는 것을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는지를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일을 이제는 자신이 맡아야 되니까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는 계속해서 나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는 각 지파별로 다 욕심도 있고 막 그럴 텐데 이걸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수 있을까? 잘해봤자 본전이고 못하면 욕을 또 엄청 많이 먹을 수 있다.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에서 10장에 이렇게 이르기까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갈라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전투를 여리고성 전투를 치렀었죠. 여리고성 전투, 그 다음에 또 아이성 전투 치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면서 이제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 이집트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왜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가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500여 년 전에, 이 사람들의 시대보다 5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얻는 그 과정이 500년 후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아브라함 때 이미 주어진 거죠. 500년 전에 주어졌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해서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그냥 짠하고 그냥 이루어집니까?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내는 거는요, 저항이 많죠. 힘들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이 이 땅에서 현실로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끔찍히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굽니까? 마귀와 사탄 마귀가 그렇게 또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마귀가 그것을 막아서고 강하게 저항을 하는데, 마귀도 사람들을 들어서 쓰고 하나님도 사람들을 들어서 써서 마치 사람들끼리의 전투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영적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충돌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를 치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는 어떻게 이겼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7일 동안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7번째 날이 됐을 때는 7번 돌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나머지 백성들은 함성을 확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너무 이상한 방법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막 돌라고 그러고 나면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뭐 무너진다? 그러면은 그거를 제정신인 사람은 그거를 따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진짜 하기 싫었을 거고 그랬을 겁니다. 7바퀴나 막 돌라 그러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땅을 걷는다고 해가지고 막 집안 그 구조가 막 약해지나요? 여러분 뭐 계속 걸어간다고 거기가 막 깔아앉고 그러지 않잖아요. 소리 지른다고 그 음파가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것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거 없잖아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과학적인 상식에는 맞지 않는 일이 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이 무너지게 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를 그렇게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 백성들이 자신감을 많이 얻었겠죠. 자, 이제 여리고성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성 전투를 이제 치러야 됩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는요, 여리고성보다 작아요. 그래서 방금 또 이기기도 했고,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또 너무 더 작으니까 군인들을 다 안 보냈어요. 다 보낼 필요 없겠다. 일부만 보내도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방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에 그렇게 일부 군사만 보내가지고 전투를 치렀는데요. 그 틈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 때 그 여리고성에 있는 좋은 것들 막 금, 은, 옷 막 좋은 것들을 이렇게 자기 혼자 몰래 이렇게 숨겨놨어요. 자기 가지려고.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은 첫 번째 전투에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그거를 몰래.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아간이 숨긴 거를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간이 아주 재능이 뛰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사람들은 몰랐으니까 내가 감쪽같이 이제 범죄를 저질렀구나라고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간 한 명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전투를 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죄를 지음으로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간이 나중에 이게 발각이 되어서 법에 따라 이렇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갔을 때 이제 아이성을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두 번의 전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에서는 막 돌더니만은 아이성에는 안 돌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아이성은 더 작은데 왜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공식이나 법칙을 딱 만들어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일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요? 아니죠. 매번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매번 다른 거예요. 가나안 땅 주민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주민 입장, 원주민들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리고서 무너졌죠? 그리고 아이성 무너졌죠? 그 다음은 누구냐? 기브온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브온. 그래서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죽겠구나라고 공포심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머리를 짜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피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당연히 지지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했냐면요, 마치 먼 곳에서 막 유랑을 하다가 여기를 잠깐 지나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행색을 꾸미자. 그래가지고 지고 다녔던 가방도 되게 낡은 가방처럼 보이게 막 땅에다가 막 흙 묻히고 막 구멍 뚫어지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도 막 닳게 해가지고 일부러 막 꿰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민족이 딱 보고 이 사람들 뭐 어디서 뭐 진짜 먼데 험한 데 왔나? 그럼 자기네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옷도 낡은 거 입고, 그다음에 딱 음식을 봤는데 떡에다가 일부러 곰팡이 쓴 거를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봐라, 우리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주 신선한 떡이었는데 이제는 곰팡이가 이렇게 쓸었어. 우리는 먼 데서 이렇게 헤매다 온 너무나도 힘없고 지치고 아주 정말 약한 백성입니다.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예요. 저희는 여호수아님이 이끄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로 사기를 쳤던 겁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9장을 보니까, 오늘 읽었었던 이 전장을 보니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뜻도 물어보지도 않고 기브온 주민들과 평화조약을 맺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서 알게 된 거예요. 뭐야, 너 여기 동네 사람이야? 이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서워갖고. 그래도 그럼 우리를 속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속였고요. 그 다음에 이미 평화조약을 기브온 그 주민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맺어버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 그럼 누가 화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좀 화나셨겠죠? 하나님도 화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도 화가 났겠죠. 니네 왜 우리를 속여갖고 평화조약을 가짜로 맺어?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가나안 땅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정복이 되어질 때 그 원주민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세를 바짝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면서 우리는 항복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믿을게요 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수인데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누굽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 기억하시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요, 우리는 멀리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하나님인지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뭐라 그랬어요? 저희 가족을 좀 살려주세요. 제가 숨겨드릴게요 라고 말했죠. 그래서 라합은 실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기브온 주민들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 밑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근데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왜냐면 그 당시에는 각 나라와 민족이 섬기는 신이 다 따로 있었거든요. 광야의 신도 있었죠. 강의 신도 있었고 바다 신도 있고, 여기는 우리는 우리만의 신이 다 각자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을 해가지고 이 민족이 이 민족을 이기면 이 민족만 이겼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섬기는 신이 이 민족의 신보다 더 강하다라고 믿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종교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반응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막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 같은 그 신, 우리 신이 이기거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인 5명의 왕들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5명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누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누구를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죠?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니네 왜 배신해? 이런 거죠. 왜 배신해? 그러면서 5 왕들이 모여서 기브온을 죽이려고 그러고 또 기브온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바로 왕은요, 여러분 10가지 재앙들 막 다 봤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막 마음을 완고하게 굳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여기 가나안 땅에서도 똑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여러분 여러 사람이 다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아유 저건 우연이지 이러면서 오히려 마음을 완고하게 굳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 주위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질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냥 다들 그러니까 여기도 뭐 그런 거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하시는지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보일 수 있겠죠.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성경 말씀을 보다가도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라는 걸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이거는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야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마음이 높은 사람은요, 마음이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하고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해도 못 깨닫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 왕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그리고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이라는 지역의 왕 비람, 라기스라는 지역의 왕 야비야, 에글론 지역의 왕 드빌이에요. 이렇게 뭉쳐가지고 야 기브온, 니네가 감히 우리 가나안 땅 같이 살다가 저쪽에 확 붙어가지고 네가 우리를 배신해? 그러면서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기브온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싶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붙은 거잖아요. 생존하려고 이스라엘에게 붙었는데 결국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5명의 왕들이 나의 적이, 새로운 적이 되어서 또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주민이 참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참 그렇죠? 우리 세상 사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했는데 또 다른 그런 여러분 어려움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주민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붙었다면 하나님 편에 어찌 보면 섰다고, 물론 본인들은 몰랐겠지만 섰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마음이 너무 다급해요. 5 왕이 갑자기 와가지고 막 자기네들을 추적하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합니까?
당연히 여호수아에게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6절에서 긴급 요청을 합니다. 제발 좀 우리를 빨리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급하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길갈이라는 곳에서 출발하여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여러분 도와주려고 기브온 주민들에게 달려나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브온 민족과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안 물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7절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7절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5 왕의 연합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너의 손에 붙였다라는 말은요, 넘겨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승리한다라는 이야기죠. 9절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위치에 있던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5 왕의 연합한 그 진영들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이동을 했으니까요, 군인들이 피곤하고 힘이 빠졌겠죠. 그러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 확률이 훨씬 커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주제예요.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여러분 약속하면요,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이성 전투 쉬웠잖아요. 쉬웠어요. 여리고보다 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똑같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쉽게 보인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죠. 어렵게 보인다고 주눅 들고 못한다고 그냥 포기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되신다고 하면 되는 거죠. 결국 우박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우박 때문에 죽은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해요. 우리가 한 일보다 하나님이 한 일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교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어떤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는요, 기본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신들을 이렇게 속여갖고 죄악을 맺었기 때문에 이번에 급하게 좀 우리 좀 빨리 도와달라고 여러분 부탁을 했었을 때 도와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네 나한테 사기 한번 쳤잖아. 근데 내가 왜 도와줘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본문 보니까 길갈에서 이렇게 바로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도 좀 화났다고. 그죠? 왜 니네 물어보지도 않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평화조약 맺었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분명히 들어갈 때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문화를 닮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속 문화를 닮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은 모두 다 멸절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기브온이랑 그렇게 화친을 맺고 그래요? 그러면은 기브온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에게 스며들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기브온 족속이 도와달라고 했었을 때 5 왕과 싸울 때 하나님도 여러분 꼭 도와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 셈을 계산을 해보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5 왕과 싸울 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기브온 주민과 죄악을 맺는, 뭐라 그럴까요? 큰 실수인가요? 실수? 그죠? 우리도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뭐 결정한 적도 많잖아요. 이거를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불쌍히 여기신 걸까요? 기본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신 걸까요? 여호수아를 불쌍히 여기신 걸까요? 둘 다 불쌍히 여긴 것 같아요. 기브온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살려주셨고 여호수아도 불쌍히 여겨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설령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을 순수한 의도로 믿겠다고 찾아온 것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왔을 때 진짜 저 하나님 믿고 싶어요 이런 의도로 온 건가요? 그거 아니죠. 그냥 살고 싶어서 생존이라는 문제 때문에 찾아왔었던 것이죠. 의도가
순수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나온 자들은 하나님이 받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넓으신 것 같아요. 아량이 넓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큰 실수를 한 여호수아에게 여전히 함께 해주셨고 기본주민에게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왜냐면은요, 여호수아에게는요, 1장에서 여러분, 지난주 수요 예배 말씀, 1장에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3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 그 다음에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걸 누가 깼어요? 여호수아가 깼잖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에서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해주신다고 여겨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데요. 평소에 살아갈 때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죠. 상대방이 우리 둘 사이에 암묵적으로 좀 지켜야 될 그런 기본적인 예의 아니면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어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각이 되냐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나와?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건 뭐죠? 공정한 거예요. 네가 먼저 한 대 쳤으니까 나도 한 대 치겠다니까 여러분 이건 공정한 겁니다. 비즈니스 계약처럼요. 나에게 이만큼 손해 끼쳤으니까 이만큼 보상해. 플러스 마이너스 0. 여러분 이거를 공정함 아니면 비즈니스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가 상처를 주고 약속을 어기고 먼저 선을 넘었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일 것 같아요. 이거를 여러분 은혜라고도 하고 뭐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랑 사랑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가지고는요. 안 되는 게 바로 은혜랑 사랑이죠. 만약에 여러분 저랑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공정함 정확한 계산만 있었다면요. 이 자리에 없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미 수년 전에 우리는 끝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듯이 기본 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도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기본은 아까도 얘기했처럼 그냥 생존하려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막 사기까지 치고 그랬어요. 의도가 불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 같아요. 기본과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고 기독교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교회를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해지고 점점 더 강해져서 종교가 나는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마침 우리 반에 목사님 아들이 있어가지고 니네 교회 한번 가볼래? 제가 속마음은 뭐였냐? 니네 교회에 예쁜 여학생 있어? 이러고 갔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남녀공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도가 굉장히 불순해요. 예쁜 여학생 있어 없어?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갔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불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까? 안 받아주십니까? 의도가 뭐든지 어찌해서든지 그분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니고데모 보세요. 여러분 니고데모.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왔습니까? 긴가민가 이거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긴 한데 확신 없이 나왔어요. 믿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정직한 질문이 있었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당신 도대체 어디서 온 분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정직한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뭐예요? 신분이 뭐예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서 제일 높은 사람 70명을 뽑자면 그 70명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인 거예요. 니고데모가 여러분 갈릴리 출신 랍비, 갈릴리 출신 랍비도 정확하게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선생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진리가 뭐예요? 라고 여러분 물어보는 거는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창피한 얘기예요.
이거 어디 사람들이 알기만 했으면은 야, 너 진짜 네가 사내들인 공회원 맞아? 네가 가르쳐줘도 모자를 파네. 어디 가서 배워? 이렇게 완전히 진짜 창피한 거. 그러니까 밤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이 존재하기도 전에 있었던 성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로고스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밤에 찾아와가지고 저기 혹시 막 간 보잖아요. 혹시 저기 어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니고데모한테 야, 넌 내가 부끄러워? 너는 나한테 경배를 드려야 될 존재.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너 나한테 묻는 게 자존심 상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높다고 생각해? 나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받아주셨잖아요. 여러분, 기본 주민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랑 니고데모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랑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의도가 여러분 그렇게 막 100% 깨끗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지라도 받아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그 순수한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그 기본 민족의 다급한 처지를 보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시험 볼 때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학생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여러분, 있단 말입니다. 에? 시험 아주 막 다급한 거 왔을 때, 그 다음에 제대로 계획대로 안 돼가지고 완전 망하게 생겼을 때, 그때 막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막 기도할 때, 그거는 이제 야, 너 지금 출세하려고 내 앞에 나온 거야? 왜 이때만 나와? 왜 평상시에는 안 나오니?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외면하지 않으세요. 시험 볼 때라도 왔으니 다행이다. 왜? 시험 볼 때도 안 오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여겨집니다. 인생의 큰 환난이 닥쳤을 때에만 새벽 기도회를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내치지 않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안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너는 참 왔으니까 반갑다. 다급할 때 날 찾아야지 누굴 찾니? 다급할 때 아버지 찾아야지 누굴 찾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박모모 집사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회로 오셨어요. 제가 그곳에 있었던 6년 동안 처음 봤었던 일이에요. 그분이 새벽 기도 온 거를 그 전에도 못 봤고 그 이후에도 못 봤어요. 근데 딱 한 번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왜 왔지? 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그날이 사업을 여시는 날이었어요. 시작하는 날. 얼마나 급했으면. 왜냐면 은행 대출을 크게 받으셨거든요. 그쵸? 얼마나 다급해요, 여러분. 사업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쵸?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저는 받아주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왜냐면 제가 하는 거 보면, 제가 사는 거 보면 저도 똑같아요. 급할 때 막 주여 막 이렇게 간절히 찾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할 그런 처지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큰 실수를 저질렀던 여호수아를 다시 품어주시고 함께하시고 전쟁까지 또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거룩하고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살아보려고 막 사기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붙어 있었던 기브온 주민들의 공경을 보고 외면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받은 은혜를 우리가 또 동일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누가 무례함을 범할 수 있죠? 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례함을 이제 범했을 때 확 받아쳐도 돼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신자면, 초신자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초신자니까. 이제 막 예수 믿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오케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 정말 진지하게 믿고 싶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래도 꽤 오래 있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도 품어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 그거 아니면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받아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숙의 길로 걸어가시려면 여러분 그거 받아주셔야 돼요. 사실 잘 따져보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죄지었던 여러분들을 다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고, 받은 은혜를 또 동일하게 나누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점점 더 많은 사람을 품고 그리고 그들을 포용할수록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죠.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살리셨는데 왜 그거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은혜를 많이 베푸는 자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다 초신자 같으면요 여러분 교회 당장 무너져요. 당장 문 닫죠. 다 당장 쪼개집니다. 품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